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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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삼일째 되던 아침 그 말씀대로 죄와 사망 저주 끊고 예수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 주셨네. 그의 나라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기명자 보사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시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이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전과 나주,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담으로 끓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은 살아내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은 살아내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죠. 믿음의 소망과 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 이곳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또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 믿음의 출발인 것이지요. 부활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때 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령이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정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다면 통역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라고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고난 받으신 후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나타내사 40일 동안 부활하신 하루가 아닙니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단지 하루 부활하신 것으로만 말씀하지 않고 부활하신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신 삶을 사셨을까요? 여기 보면 동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타내사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보이시며 라고 되어져 있죠. 나타내시고 보이시며 그리고 말씀하셨다. 나타내시고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여러 번 부활하신 모습으로 여러 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나타내다, 보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사람들과 함께 걷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상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지요. 우리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이 굉장히 많았던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그가 누구입니까? 도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도마가 말하지요.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내 손가락을 보며 넣어보며 라고 이런 표현들을 여러 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이 도마라고 한 사람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계산을 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MBTI 유형을 검색해 보니까 도마의 유형은 ISTJ형이더라고요. 상당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우리도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면 직접 봤어요? 아니면 직접 해봤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것이 보고 경험하고 체험을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닌데,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고 만지고 눈에 보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그 앞에 있으면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의 기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자신의 삶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이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도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도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 도마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만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이 그림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저쪽에 보면 마드라스라고 하는 지금의 첸나이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의 인도 지역이죠. 여기에서 인도까지 이 도마가 가서 저 인도 땅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의심 많았던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첸나이 지역에는 도마의 무덤이 바로 저 지역에 있는 것이지요. 존재 그 자체만으로 부활의 그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가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의 삶의 변화, 그의 헌신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철저한 현실주의자였던 이 도마가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이 도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맨 나중에, 가장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이게 뭡니까? 원래 10개월이 되어서 출산이 되지만 빨리 태어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였다.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어떻게든 살리겠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태어나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살아갈 자격도 없고 또 예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은 예수님과 가장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 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완전 바뀌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바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이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한 줄로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지요. 여기 보면 더 많이 수고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힘쓰고 노력하고 뭐하고 수고하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정인으로 살았는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그가 걸어 다녔던 그 거리가 16,000km가 되었다고 해요. 오늘날 기준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를 한 160번에서 한 200번 정도를 하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도 굉장히 많이 세웠고 수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인류가 탄생된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인 것이지요.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증거하였던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사실 우리는 지금 그 당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도 바울처럼 도마처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 그래서 정직과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 앞에 서 있는 김광현 목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저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저렇게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데, 저 사람 보기에는 별로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단단한 콘크리트 같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눈물 가운데서도 다시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반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은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연장선, 이것은 부활을 증명하는 그 증명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의 부활절은 단순히 내가 만났다,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살아냈다,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부활은 살아낸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정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살아낸 자가 부활의 정인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나의 영혼은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바짝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바짝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시한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부활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해야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나타내고 보이고 말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나타내고 보이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정말 수없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 당했던 일들,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 보았던 일들, 믿음을 지키다가 친구를 잃어버렸던 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의 살아있는 정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